욥기 2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의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성경 전체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 절수가 31,173절입니다. 어제 제가 짧은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이 성경책이 몇 번 서로가 왕래하냐면요. 63,779번. 63,779번이 서로가 주고받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요. 직업도 다릅니다. 네? 지역도 달라요. 말씀을 듣는 대상도 달라요. 다양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상호 교환한다고, 정보를 교환한다고 써 있어요.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죠. 네트워크, 사통팔달, 관주, 종횡무진, 이렇게 서로가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 기자들을 우리가 깊이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가 꼭 대화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러한 지경까지 들어간다니까. 이게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읽고 그냥 거기에서 의미를 발생하지 못하면 내가 사로잡히지 않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그물망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이라는 존재가요, 꽉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죠. 그 영역에 들어가 있죠. 저인망 어선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잖아요. 이거 막 이 그물하게 한 온갖 고기들이 쫙 몰려 들어옵니다. 얘들은요, 더 이상 활동 범위가 없어요. 그 그물 안에 딱 갇힙니다. 다 끄집어 올려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규정해 준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악인들과 같이 이렇게 버림받고 심판받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지경 가운데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서로가 이렇게 교환하면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관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는 사경회 주로 관주를 보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관주를 잃어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천지, 짝풀이. 제가 다 모니터링 해봤다고 했죠. 얼토당토 하는 것 같다가 그냥 연결시켜버려요. 마태복음 24장에, 여자가 화있다라고 하는 여자와 계시록 12장 여자 이렇게 짝을 연결시켜버려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것도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어거지가 아니에요. 관주는요,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 냇물을 보면요, 실개천이 있고 큰 강물이 있죠. 나무의 가지와 똑같아요.
이 개천이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개천에서 큰 강물로 모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가보세요.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흘러가다 보면은 한쪽에 큰 우물이 있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덤벙이라고 그래요. 덤벙. 그래가지고 이렇게 큰 물이 있다가 모아있다가 또 옆으로 또 흘러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이 막 넘칠 때 그게 이제 개천이 생겨지고 그러잖아요. 계곡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용이 자연스럽게. 그래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악인 이것을 보면요, 관주들 욥기 20장 29절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분깃과 오늘 저기 13절에 보니까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 여기도 보면 분깃과 기업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번역만 조금 달리한 것 뿐이에요. 기업을 오늘 27장 13절에서는 산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과 산업은 똑같은 말이에요. 악인이 받을 것은 큰 어둠이래요. 그의 가산이 떠날 것이래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간대요. 악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악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경계선입니다. 십자가가 경계선이에요. 우리가 남과 북에 38선이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38선으로 넘어지 못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수없는 지뢰밭이 있어요. 지뢰밭이 있다고요. 개 중에는 막 용감해서 그냥 넘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넘어오다가 밝혀지지 않은 사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탈북민들 저 대동강, 압록강, 그 압록강은 두랑강이죠. 그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요. 살아서 온 사람들의 사연만 들어도 눈물겨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아니 기도생활을 하지 않다가 기도생활을 하는 것도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요 경계선을 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영적인 경계선이더라. 악인에서 의인이 되는 경계선입니다. 악인의 삶 가운데서는 어둠이 따라간대요. 또 18장 21절, 이제 제가 덤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8장 21절 봐보세요. 18장 21절, 욥기 18장 21절.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그놈이요.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불의한 자가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의한 자, 이게 같이 나란히 나왔죠? 이게 병렬관계라고 그래요. 대꾸를 이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똑같이. 그러니까 불의한 자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개념이 같은 것 같아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의인은 하나님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우셔야 돼. 오셔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해놓고 시옷자 써놨어요. 시옷자 옆에 보세요. 관주 성경이 없으시지. 사사기 2장 10절, 에레미야 9장 3절, 10장 2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제가 어제 식재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샤프라고 그래요. 요리사요. 전문 요리사요. 그러면 재료가 많으면 그만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재료가 많으면. 여기 지금 말씀이 많잖아요. 그만큼 다룰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큰 강을 역으로 쫓아가다 보면은 조그만 계곡이 있고 큰 계곡이 있고, 큰 계곡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큰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큰 물이. 그러면 그 큰 물이 흐를 때 그 담겨져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을 이렇게 담고 있다가 확 한꺼번에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그 큰 물이 있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큰 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큰 물이에요. 이게 큰 의미 덩어리로 지금 있다고요. 예? 강화대 제가 사역할 때 오면 기도원, 어떤 기도원 옆에 보면 큰 호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 바로 밑에다가 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 호수 바로 밑에다 집을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호수 바로, 아니 호수 터지면 어떻게 되려고 이 사람이 그 밑에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가. 만약에 김 목사한테 집을 지라면요 절대로 그 밑에다 집을 지을 일이 없어요. 뚝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뚝이 터지는 날에는요 그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 밑에다 집을 짓고 살아. 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상식으로 안 통하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 상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 쭉 쫓아가면은 어떤 사태가 나타날까? 그 중에 하나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자 보세요.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네 가지가 똑같은 개념이네요. 자, 다시요. 악인, 그렇게 하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린다고 써있냐면요, 형벌을 내리신대요. 절대로 하나님 몰라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이 뭐예요? 기도주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범죄가 짓는다고 했죠,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묵상하면서 살아봐요. 어떻게 다른 길로 가요? 절대로 엉뚱한 길에 갈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순종이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계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계명이 뭐라 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모르면은 악인이 되면,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구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제가 또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어떤 사태가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다가 신앙교육이 정지됐어요. 엘리의 가정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져에 앉아요? 죄를 져요. 죄 가운데 들어요. 그래서 한날에 멸망합니다.
아버지도 죽어, 아들 둘도 죽어. 그래서 과부 된다고요. 과부가 돼요. 예? 오늘 본문에 27장 또 보세요. 27장 몇 절에 써 있어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혼리와 비누아스 과부 됐어요, 안 됐어요? 부인들 과부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말론과 기론과 나오미의 남편들이 과부 됐네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 잘 다니나 못하나. 이게 전전긍긍인 거예요. 이게 전전긍긍인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예수를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욥기 18장 21절에 대한 큰 우물을 지금 파고 있어요. 우물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특징이 뭐냐? 악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음에 맞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이, 주님도 몰라, 행하신 일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팔립니다. 스스로 팔려나가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 불행을 우리는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봅니다. 그것을 구속사의 순환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구속사의 순환. 14절 보세요. 27장 14절.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가정이 떠오르냐면요, 아합의 가정이 떠올라요. 아합의 가정이, 에후가 반란을 일으킬 때 70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해서 두 광주리의 머리들이 모아집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아합이. 그냥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여버렸습니다. 빼앗고 또 빼앗았느냐? 나봇은요, 그냥 하나의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세벨, 아달리아, 죽어도 싸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냥 묵상하다 보면요, 이건 관주가 없다 할지라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입니다.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하고요, 그냥 영광, 자기 출세한 걸 자랑하다가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립니다. 자녀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나무에 달려버립니다. 그게 다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구속사를 대적하면 그렇게 비참하게 꺼지더라 이거지요. 자, 15절 보세요. 그의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은을 티끌같이 쌓고, 하만 같은 경우는요 10만 달란트를 모아서 아수에로 왕에게 준 사람이에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예요.
은이 많다 할지라도 어떤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듭니다. 예,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상 앞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떨려나가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장 2장 20절하고 스가랴서 9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랴서 9장 3절.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은을 티끌같이 많게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비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다. 은 우상과 금 우상. 이렇게 성도도 이렇게 가다 오면요, 성도 옆을 지나다 오면은 저 중턱에 큰 아주 그냥 저기 우상이 하나 서 있어요. 황금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 저기 옥년터를 지나다가 이제 제가 설악도에 이렇게 좌회전해서 권사님들 모시러 다닐 때 보면은 그 뭐 아주 그 천장에다가 우상을 커다랗게 금으로 칠해가지고 놓은 사람이, 놓은 이 저기가 있었어요. 사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기 싫었는데 그가 싹 없어져 버렸어. 저기 저 영천교회 바로 위에 보면 양우리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절터입니다. 그게 대단하신 거예요. 절터를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셨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 속에 그런 우상의 문화가 있으면 그렇게 다 무너지는 여럿발의 신앙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럿발. 주님 앞에 나오질 않아. 세상에 붙들려가지고.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생각과 사상과 의식과 의지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또 보시겠습니다. 17절.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누가 갖는다는 거라니까요? 누가? 죄 없는 자가 차지한대요? 의인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발 얘기했죠? 나발의 재산을 누가 가져갔어요? 다윗이 다 가져갔어요. 다윗이. 가나안 땅의 모든 금은부와 그 재산을 다 누가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 갔어요. 이 세상의 금은부와도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셔도 문제가 없어요. 다 우리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지 뭘 그려. 계시록 22장 22절쯤 될 거예요. 그 길이 정금길이라고, 황금길이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관주를 보니까 잠언서 13장 22절에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결국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의 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 생활 초지일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신앙생활 인내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